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가 기도해서 제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귀한 청년분들 다음 세대가 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임신 5개월 차인데 셋째라서 마흔의 셋째가 좀 힘드네요. 어차피 날 거 일찍 낳으셔야 돼요. 애기. 할렐루야. 이거 진짜 낳는 바에는 일찍이 낳아야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행군을 하고 제가 지금 한 4일째 집회를 전국 다니고 있어서 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거의 12시 돼서 들어오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집회에 간증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셨는데,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4일 동안 집을 나돌아서 돌아다녔거든요. 오늘 좀 딱 쉬려고 저녁에, 오전에 또 일정이 있었고 쉬려고 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머뭇머뭇거리는데 이제 저에게 제일 약한 곳을 뚫어주셨어요. 전도사님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모인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지금 18살입니다. 고2고 둘째가 5살이고 셋째가 5달 됐습니다. 아직 배 안에서. 네, 그래서 다음 세대 한 사람이 진짜 천군만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특히 다음 세대가 복음통일을 위해서 한 명이 있다고 해도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홍대에서 삐까삐쩍한 데서 이제 엉덩이 흔들면 노는 줄 알았더니 안 놀아셨구나. 정말 이때를 위함으로 또 정말 호흡 얼판에 있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할 때부터 작년 때부터 와서 기도했는데, 여기 탈북민은 없죠 아직? 없어요? 예, 탈북민이 들어오면 완전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같이. 탈북민 청년들도 함께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을 조금 벗어나고 있어서. 마흔은 청년 아니잖아요. 사실 아줌마니까. 다시 생각이 청년입니다. 네. 저희 첫째 딸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북에서 왔고요. 11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6년 됐습니다. 교회는 11년 차 다녔습니다. 국정원에서부터 다니긴 했어요, 교회를. 국정원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탈북민들 들어오면 종교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국뿐만 아닙니다. 북한도 제가 북송을 2번 돼서 총 3번 탈북을 했었는데, 북송 과정에 이제 교도소도 경험하고, 여자로서는 겪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로 봤던 그 구약시대를 제가 짧게나마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다 보고 온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때 많은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오는데, 마지막 때에 제가 3번째 탈북을 하면서 사실 믿는다는 믿음보다는 교도소에서 전도받고, 제가 교도소 출소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고2라든가 중비 요런 애들 강의 가면 일진들이 제 앞에서 이제 허리 구부렸다간 저한테 죽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교도소 다녀온 에미나이야, 생존율 30%를 뚫고 살아난 에미나이니까 내 앞에서 다리 꼬지 마. 이렇게 하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돼서 갑자기 이제 수업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잡았냐고,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하시지는 마시고 한 번씩 따뜻하고 괜찮은 에미나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틱톡이라는 거는 왜 했냐면 세대, 그러니까 다음 제 팬이,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한 8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여요. 북한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와갖고 지금은 한국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고 지금 관리가 잘 돼서 거의 뭐 미국 가면 19살짜리 아새끼들이 따라가고. 그때는 진짜예요. 저 미국 가면 대박이에요. 예. 걸어다니는 인형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헛소리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만감 나오면서 어르신 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145태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엄청 오셨고, 근데 저는 통일은 할아버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 시대에 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몽땅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일사후퇴 때 얘기를 진짜 하세요. 우리가 옛날 말을 하면 일사후퇴 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일사후퇴 때 얘기를 저한테 댓글로 써주시는데 이제 이분들은 몇 명 남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달쯤에 틱톡이라는 걸 시작해서 저는 원래 틱톡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다음 세대가 본대요. 초딩들이 엄청 잘 본다고. 그래서 틱톡을 시작해서 지금 한 85,000명 됐고 또 초딩들을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뭐 컨텐츠가 예수 전하는 컨텐츠는 아닌데 일상 안에서 계속 북한을 비교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하나 좀 재밌고 또 재밌게 알리면서 북한의 실상이 이랬구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나름대로 이제 제가 IQ가 60인데 최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딩도 중요한데 3040 제 세대가 또 북한을 모르더라고요. 30세대 플랫폼이 뭐냐 봤더니 또 인스타라는 걸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알게 됐어요. 탈북에서 정착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인스타는 올해 4월에 시작됐는데 지금 67,000명 정도 됐습니다.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한 달에 2만 명 이상씩 넓어져서 저는 나름의 유튜브 38만 명 정도 되고 틱톡, 인스타 하면 거의 한 50만 명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그들에게 북한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이 이제 성경책을 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신랑이 남남북녀 결혼했거든요. 남한 오빠랑. 그래야지 제가 통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격이 있죠. 남한 사람이랑 같이 몸 부대끼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신랑이랑 여보 저가의 동침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원래 지금은 북한에서 봤을 땐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의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콤달콤하게. 6년째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신랑하고 싸워본 적이 없고요. 지금 임신 5개월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신랑 밥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입덧을 해도 12번 토해도 절대 남편에게 절대 설거지 안 시키는 애미나이. 이것이 북한의 애미나이다. 이런 것을 이것이 그래서 신랑이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항상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남자들은 말 안 해도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기본이 돼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돼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왜 계속 옆에 사람 남친이니까? 그래서 계속 기본이 돼 있어요. 잘하시는데 요서만 잘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한국은 요서만 잘하면 돼요. 요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정통일을 이룩한 사람이라서 당당하게 이제 통일 교육을 가도 통일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일반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왜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탈북을 3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탈북을 혹시 여기 22살 있나요? 22살? 없어요? 어머 이쁘다. 22살. 22살 한 명이구나. 제가 22살에 탈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30살에 도착했습니다. 22살에 탈북을 할 때는 저는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었고 북한은 믿으면 죽어요. 그냥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 죽죠. 그래서 비밀외로 한다는데 들어는 봤지 그런 사람들이 숙청 당하는 것도 보여주진 않아요.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숙청을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을 숙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다 이렇게 김일성만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여론화가 돼서 그게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살인자 드라마를 시청해도 공개처형 17살짜리 미성년짜리 애들 다 공개처형하잖아요. 북한은. 저희 때는 저희 때라고 하니까 늙어 보이는데 하여튼 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살고 왔는데 김일성 시대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9살 때. 그래서 그때는 할아버지 대원 스님 이렇게 김일성을 이렇게 올렸었고 김정일 시대에서 첫 사형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었는데 연쇄살인범은 사형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 사형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에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설마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한국 드라마가 나와서 설마 북한 사람들에게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걸 드라마 한 편이 뭐야?
5분만 보여줘도 대한민국 거리만 봐도 북한이 망한 게 그냥 확연히 알리니까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라서 법이 없었습니다. 김정일 때 새로운 남조선 녹화물 법, 이제 제정하는 법들이 나와서 녹화물 유포하면 사형, 뭐 2편 보면 15년, 뭐 3편 보면 무기징역, 이런 약간 정확한 법은 없는데 그냥 때리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김정일이 어제 기분 나빴다, 어제 와이프랑 싸웠다 그러면 오늘 사형되는 거고, 김정일의 마음에 따라서 법도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선 아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는 아예 그 오빠금지법,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오빠금지법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남자친구를. 지나가다 핸드폰을 회수를 해버립니다. 가다가 핸드폰 딱 봤을 때 남자친구를 오빠하고 하트를 옆에다 붙여도 안 돼요. 이거 남조선 거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보고 지금의 북한의 다음 세대는 저희랑 완전 다릅니다. 저희 세대 때는, 제 세대는 전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는 배급을 한 2, 3년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5살 뭐 이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쌀 주는 대급소가 북한이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었고 나라에서 쌀 한 톨을 먹어보지 않은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는 남한을 엄청 동경하는 세대. 한국 국뽕은 지금 북한의 다음 세대에게 넘쳐나요. 대한민국은 한국을 헬조선이라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북한의 지금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하고 아주 쓰러져요. 아주 그냥. 그 정도로 바뀌어서 체제가 너무나도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아예 법을 제정을 해서 미성년자 17살짜리도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봤다고 재작년에도 2명 17살짜리 애들을 사용을 했죠.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성인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여자를 사용하는 걸. 사형장을 못 가봤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고 무서운 거 감추라고 저를 살려서 보내신 게 아니라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랑 가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공개 처형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막 놀라서 막 이렇게 귀를 막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나 이래서 이제 자꾸 이제 피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본 거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딱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어떻게 해요? 찬양 막 하면서 우리 성령님 우리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오시라고, 여기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북한도 집회, 이제 처형 공개 집회가 시작이 되면 2시간 전부터 합창대가 들어섭니다. 마녀 사냥을 하듯이 양옆에 합창대가 줄을 쫙 서서 앉아서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킨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그냥 가라 이거 아니고 죽이는 거죠. 비겁한 자는 죽여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라는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2시간 전부터 분위기를 확 달궈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축제장인 줄 알 수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 가다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북한은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초, 중, 고 키가 작은 순서대로 애들을 제일 가운데다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는 다음 세대 뒤로 이제 지금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세대는 뒤쪽으로 갑니다. 다음 세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다음 세대가 체제가 무너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을 공개 처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사실 중학교 때 섰는데 초등학교 줄에 선 거예요. 키 작은 순서대로 앞에 세워요. 안 보이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눈 뜨고 사람 죽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돼서 이제 딱 공개 처형 이제는 시작이다. 만약에 2시 시작이면 12시부터 모이잖아요. 2시가 딱 되면 퍼포먼스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북한은 그러니까 제가 있던 고향, 저는 함경도 라선이 고장인데요. 북한에 포장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평양 내놓고는 거의 다 이제 제가 늘 북한을 표현할 때 북한 전역이 과속방지턱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다 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번 오면 먼지가 막 풀풀 나죠. 차 2대가 옵니다. 차 2대가 오면 다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그게 모든 게 이제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다가오는 건데, 교육을 하는 건데, 차 2대가 먼지를 내면서 오면 한 대가 일부러 브레이크 소리 삑 하면서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늘해지죠.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내리냐면요, 사형수가 내립니다. 안경을 낀 실탄 이렇게 메고 온 사람들이 딱 내립니다.
내려서 선글라스를 껴서 그 사람 얼굴들은 볼 수 없는데 3명이 내립니다. 각자 한 방씩 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차가 또 빽 하고 오면 먼저 경찰이 내리고 이제 오늘 사형될 사람을 데리고 내리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사형하는지는 몰라요. 다 갈 때 사형 현장에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하다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서 인민재판을 받아봐야 이 사람의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내렸었는데 저는 이게 연쇄살인범 사형하는 거는 봤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한국도 연쇄살인범 여자 하는 경우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은 거의 남자가 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살인범을 사형하는 줄 알았죠. 남자치고 너무 작은 거예요. 왜 남자치고 작냐면 사형수들은 머리를 여자도 빡빡 깎아버립니다. 남자처럼.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야 무슨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자라고 하면 남자하고 다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감옥에서 너무 이제 고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로서의 뭐 들어가고 나갈 데가 없고 밋밋 남자 같아요. 그냥 딱 남자 같은데 머리를 깎아버리면 여자는 키가 작기 때문에 너무 작은 조금 중학생 같은 애가 초등학생 같은 애가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내렸을 때 누구도 여자인지 몰랐어요. 서영수보는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몰라요.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어머 저렇게 조그만 아새끼가 사람을 어떻게 다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태까지 공개처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데리고 내려서 이 사람이 가는데 이제 공개재판을 할 때 인민공개재판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이 여자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남자는 이 노문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 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한이. 근데 이 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여자가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연쇄살인했다. 완전 미친년이네. 뭐 근데 저 조그만 게 어떻게 사람을 죽였대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살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여자의 제명이 나와요. 360편에 남한의 녹화물을 유포한 죄 그걸로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대요. 사람들이 다 멈췄어요. 생각지도 못한 진짜 뜨거운 물인 줄 알고 손을 넣는데 찬물이어서 너무 놀랐는데다가 너무 짧아. 원래 연쇄살인범도 한 7명 이렇게 살인 행위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길고 짧고 한 줄이에요. 남한의 녹화물, 남조선 녹화물 360편 유포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뭐 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는데 아들하고 남편을 제일 앞자리에 세워요. 북한은 가족을 제일 앞에 세우는데 그래서 그분이 딱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여자 입에다가 자갈을 물립니다. 왜냐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는 죽기 직전이면 여러분 어차피 내가 죽겠다 그러면 뭐 김정은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는데 와 진짜 저는 예전에는 키가 작아서 뒤에 있다가 그때 어떻게 돼서 앞에 나왔었는데 실루엣이 있어요. 실루엣. 사형하기 전에 저는 산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다 딱 십자가에 매요. 북한은. 근데 십자가에 매는 게 아니라 이런 실루엣이 있는데 거기로 여성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실루엣이 일부러 사람들이 다 보라고 얇은 실루엣으로 해가 비치면 그 안에 그림자가 보여요. 그럼 여자가 들어가면 그 안으로 2명의 마동석 같은 덩치 좋은 남자가 야구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그냥 실루엣만 있고 그냥 때리는데 제일 먼저 머리를 치는 것 같아요. 꽝! 하고 소리가 나. 진짜 뇌가 터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단 먼저 기절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폭행하는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빵빵빵 몇 번 때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면 여자가 이미 아까는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여자는 끌려 나옵니다. 그때 그 이미 눈도 못 뜨고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뇌사를 했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매에 머리를 쳤을 때 뭐가 나가나 봐요. 그리고 와서 그 목이 다 떨어진 여자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매면 앞에 3명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총탄을 차각차각차각 이렇게 차고 한 방씩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 이렇게 쏘면 여기 중간 이렇게 묶은 저리를 쏘듯이 아마 그렇게 연출이 됐나 봐요. 그러면 사람이 탁탁탁
탁 해서 마지막에 딱 떨어지게. 매번 그렇게 그 연습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아직 이 여자의 범죄를 이해할 시간도 없었어요. 360편 6%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벌써.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 가마니 같은 데다가 사람의 시체를 쫄쫄 싸서 그냥 이런 자동차 같은 데에다 훌 버리죠. 이제 버리게 되는 건데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눈앞에 그게 얼른거려요. 제가 처음 본 건 아닌데 살인자하고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킨 사람을 동시에 선상에 놓고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하면 통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통일하겠다면서 나만 영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통일해서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통일하면 그럼 한국 드라마 지금 못 보게 하면 무슨 통일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 그 북한 애들이 그런데 잡혔을 때 너 왜 자기라고 여자친구 자기야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 징역 5년입니다. 평양문화보호법에 의거해서. 왜 이렇게 썼냐 그러면 아니 통일하니까 남조선도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말도 먹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서 씨알이도 안 먹히는데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중2병이 슬슬 도질 때라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아니 도대체 통일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남북한 통일은 정치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됩니다. 북한에 아무리 퍼다주고 북한에 아무리 싹싹 불어도 왜냐면 북한이 싫어해요. 북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독재 정권이 싫어합니다. 아니 드라마 보는 다음 세대를 사용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먹은 대한민국 인구가 5,160만 명이에요. 북한이 2,500만 명이고. 그럼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더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적게 낳는다 해도 인구 대비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인구가 배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청년들을 김정은이 자기 찍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절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일 북한 사람은 죽어도 하고 싶어해요. 이 일반 사람들은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최소한 노숙자를 해도 컵라면을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 아사를 300만 명이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한국 사람들 집에 가서 밥만 해주고 식당 서빙 하루 종일 하고요. 밥 하루 3끼만 준대도 대한민국 식당 터질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이 노동자 월급이 3,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300원이에요. 북한 돈 3,000원. 근데 쌀 1kg가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올해 2월에 9,700원이었거든요. 1kg가 9,700원 북한 돈으로. 근데 지금 17,000원 올랐대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 말이 됩니까? 노동자 월급 3,000원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2,500만 명이 전체로 다가 노예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게 핀이 나가죠. 당연히 나가죠. 우리가 이때까지 속고 살았고 한국이 훨씬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나 한국 오고 싶죠? 저도 한국 드라마 처음 보고요. 하나님이 영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국 사람들 직접 오기 전에 봤는데 일단 오빠들 너무 잘생겨서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오빠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원래 이제 뭐 드라마 하면 K-팝, 이제 팝보다 먼저 K-드라마가 먼저예요. 여기서 그거 이제 가을동화, 천국의 계단, 저도 천국의 계단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가을동화를 보고 꽃보다 남자까지 보고 탈북했거든요. 다 보고 섭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요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한국 드라마 보면 너네도 이렇게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제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니까 절대 보지 말라고 공포정치를 한 건데 우리 민족에게는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더 젊은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야 궁금하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야 도대체 한국 드라마에서 뭘 가르칠까? 그리고 봤더니 한국 드라마 오빠들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는 재벌 3세가 주인공인 거 아세요? 거의 재벌 3세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 없더만 누가 헬리콥터를 타고 학교를 다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없는데 드라마를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와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라마를 영상으로 딱 보다 보니까 저는 한국 남자는 그냥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재벌인 줄 알았어요. 영화가 나오는 거면 재벌만 나오잖아요. 사람 얼마면 돼 돈으로 사가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오빠들이 막 너무 잘생긴 데다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북한은 이제 결혼할 때 남자 쪽에다가 그 세이코라는 시계, 난 세이코가요 한 100만 불 하는 줄 알았어요. 싸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이코라는 시계를 선물하면요 거의 한국에서는 어떤 시계를 선물했다는 롤렉스보다 더 높은 거 있나요? 나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예를 들면 그 정도를 결혼식 할 때 예물로 준 거예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북한은 세이코가 제일 좋은 시계거든요. 근데 세이코가 제일 좋고 그 밑에 하여튼 번쩍거리는 거 하나 차도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시계 번쩍거리는 거 참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입고 뭘 입는지를 봐요. 사람들이. 대화는 사실 안 통하는 게 주식 얘기를 하면 북한은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승했다 그러고 폭락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왠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저희네는 주식이 상승인가? 상승이라는 음식이 있나? 그럼 폭락을 했대요.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뭐 회사 주식 얘기. 그건 아침상에 나오는 거 보면 한 20가지 30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사실. 근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주머니들이 이만큼 차려놓는데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싸우다가 뒤집어 버려요. 드라마에서. 그러면 그걸 보면 한국 이렇게 탈북민들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음식 지금 뒤집어진 게 화가 나가지고 희한한 새끼들이 죄만 나갔구나요. 쇼가난 새끼들이 막 분노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꽃보다 남자에서는요 그 잔디라는 애한테 새하얀 밀가루를 던져요. 그러다가 계란을 또 던져요 걔한테. 그래서 걔를 왕따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문통이 터져가지고 야 사람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 새끼들이 이게 먹을 게 남아 돌아가가지고 지금 저걸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제가 지금 한국 이제 11년이 됐는데 런닝맨이나 이런 데서요 밑에다 밀가루 깔고 뭐 하는 게 있어요. 푹 빠지면 얼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면 제가 막 지랄하잖아요. 지금 놀리라고. 사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죽고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으면 저녁에 산에 나가서 그 시체 파먹는 게 북한인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대한민국 땅에 앉아가지고 저번에 또 오는 런닝맨이었어. 아이고 이거 나가는 거 아니죠 어디? 자 이거 보니까 빼고 내보내야 돼 괜히. 과일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 한 이빨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지금 막 화를 내죠. 저 누가 먹냐고 저거. 지 이빨 낸 거 저거 한국 사람도 다 버릴 텐데 이빨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저는 이게 참지를 못하는데 북한에서 앉아서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는 배가 아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얘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하는 고민은 우리에겐 저게 왜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왜 우는지 모르겠어. 저 드라마에서 집이 망했다고 울잖아요. 빨간 딱지 붙였다고 우는데 컵라면 먹어요. 그러면 대박이지. 아니 컵라면은 북한에서 아무나 못 먹는 건데 컵라면을 먹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직업 뭐 회사가 망했다고 울고. 우리는 어차피 회사 나가도 돈 못 받으니까 돈 3,000원 받았는데 인민군대 지원 10,000원 내야 되거든요. 더 내야 되니까 우리는 뭐 회사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북한 사람은 회사 안 나가면요 또 감옥 보내요. 나라에서 회사를 지정해줬는데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하면 감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한국에 와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좋은 이유 백수의 자유가 있다. 백수하고 싶은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회사 망했다고 우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회사 망했다고 자기들끼리 술 먹는 그 대화를 보면 망가서 회사 안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회사에서 도대체 뭘 주길래 얘들은 회사에 뭐를 메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하다가 보다 보니까 보면 죽는다는 걸 계속 보게 되는 거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꽃보다 남자쯤 가니까 이제는 한국 가서 살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대화가 되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이게 기분이 안 좋다는 소리구나.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한국 가면 좀 살겠다. 이런 자신감이 딱 올 때쯤 800대 1의 비율을 두고 북한 인구 중에 800명 중 1명이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인신매매를 이제 통해서 인신매매가 한국 가면 대박 난대요. 제가 이제 아코디언 연주자인데 북한에서 연주하면 내 돈 내고 무대 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연주하면 돈 줘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넌 대박 날 거다. 이래서 제가 첫 탈북을 22살에 하게 됩니다. 초중고 졸업하고 사범대를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음악교사 출신인데 오래 하지 않았어요. 3개월 하고 탈북을 했어요. 바로. 북한은 4년제고 북한은 17살에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21살이면 대학 졸업합니다.
여기랑은 완전 많이 다르죠.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실까요? 북한이 왜 한국보다 2년 더 빨리 성인시킨 줄 알아요? 군대, 전쟁 준비. 한국은 59만 명입니다. 군이. 북한은 128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 인구는 2,500만이고 우리 5,160만, 우리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우리보다 배로 항상 많아.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우 전쟁에다가 계속 이제 파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2,000명 파병하고 이제 또 추가 파병한다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도 안 해요. 10만 명이 나가도 128만 명 중에 120만 남아요. 8만이 나가도.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게는 그게 인원 3발의 피해예요. 그리고 지네 나라에서 놔둬도 그 10,000명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 시간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나오면 굶어 죽진 않지. 총알 맞아 죽느냐 굶어 죽느냐. 한 1년에 10,0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나와서, 우리 막내 삼촌도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전쟁이 아닌데 전쟁이 된 거예요. 전쟁 중이 아닌데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약 이제 남북한 다 합해서 약 300명 정도의 이제 사상사를 보고 있는데, 그 반으로 나눠서 150만 명이라도 해도 북한이 전쟁 안 한 평화로운 시기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사로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거는 그때 제일 짧은 기간에 죽은 거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군부대 가면, 여러분들은 평양 못 가보셨겠지만 2006년도 7년도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들어갈 때 국정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요, 북한에 들어가면 인민군이 이제 초소에 서 있는데요, 성인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냐면 너무 가면 초등학생같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평양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 애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TV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에서 제일 키 크고 잘생긴 애들만 모여놓고 열병식 시키는 거고, 실제로 나가보면 애들이 일어나지도 못해서 몸무게가 40kg예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막 몸 좀 좋은 여자들은 남자하고 싸워서 이겨요. 북한 여자애들이. 군대하고 싸워서. 일반. 저도 싸워봤는데 딱 한 매 쳤는데 죽은 줄 알았네.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오빠들을 만나요. 공산군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탈영해가지고 중학교 앞에 이게, 우리가 여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우습게 보고 왔는데, 예, 제가 그때 몸무게가 거의 한 48kg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40kg는 확실히 내가 센 데다가 내가 아침을 잘 먹었거든요, 그날. 근데 나보고 야, 돈 내놔라. 북한 공산군들 그러고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사이즈가 안 나오고 눈이 좀 약간 뒤집혀져서, 그래서 자꾸 이제 툭툭 치니까 냄새 나니까 탁 쳤는데 얘가 뒤로 넘어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김일성이 정치를 못해서 일까요? 맞아요. 정치를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시고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 가증한 우상을 세우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이 일어날 거라고, 열왕기 그 역대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북한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앉아서, 내가 늘 그래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구약을 읽잖아요. 북한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구약을 어떤 걸 살고 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북한 땅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기가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평양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김일성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원래 이름이? 김성주. 십자가란 소리예요. 거룩할 성의 기둥주예요. 정확히 십자가의 뜻을 담아서 김성주라고 강반석이 지었어요. 강반석이 누구냐면 김일성의 어머니예요. 근데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 아니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해서 이름을 강반석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 강반석의 아들이 김성주고, 강반석의 남편은 김형직이에요. 김일성의 아버지죠. 김일성의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약사였어요. 근데 약사가 이제 날파리 약사. 옛날에는 한약 이렇게 파는 것들을 꼭 이제 약사 자격이 없어서 좀 팔았대요. 몰래 약을 팔았는데, 그 김일성의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반공산주의자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왜 반공산주의자가 되냐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공산주의가 들으면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하고 공산주의는 이게 적대관계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중국도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도 아직도 그 공산주의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아직 그 사회주의권 그 공산 그 제도를 추앙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기독교가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뭐 중국에서는 더 높은 법을 내놔가지고 총 차고 들어와서 예배 보잖아요. 경찰이 총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게 설교를 해야 돼요. 공산당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설교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공산당들은 또 그럼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 기독교 안에 이 배경을 보면 이제 뭐 있는 자가 나누라고 하지 뺏으라고는 안 돼 있어요. 네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러면 개인 소유를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이 성경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들이 기본 소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되는데, 김일성의 아버지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반공산주의자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북한의 그 혁명 역사에도 5살에 강반석에 손을 잡고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교회당으로 갔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저 그 교회당이 이 교회인지 몰랐어요. 교회당이란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교회당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태어났을 때. 근데 그렇게 대륙 다녔고,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 중에 딱 북한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와서 십자가 다 부셨는데요, 딱 한 개 교회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칠골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그 칠골교회는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였고, 김일성의 외삼촌이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못 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북한 저 독재자 김일성의 뿌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모태신앙, 절대 모태신앙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이 있다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죄 속에서 나왔지. 우리가 무슨 어머니 태 중에도 우리 뭐 다윗의 고백에도 있고 모든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거를 믿어도 안 돼요. 진짜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그 김일성이 나와서 1907년도에 북한의 부흥을 이루어냈고, 김일성이 그런 평양 부흥 이후 5년 후에 태어납니다. 북한이 가장 뜨거울 때 김일성이 태어나요. 근데 그 가장 뜨거울 때 태어난 놈이 뭘 했어요? 십자가 다 부셨고 거기다 자기 동상 현재 4만 2천 개 세웠습니다. 제가 탈북할 때만 해도 3만 몇천 개였는데 11년 동안 1만 개가 불어났어요. 1만 개가. 지금은 왜 불어나면 김정일 동상까지 또 같이 합상을 세운다고 또 엄청나게 세워놨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을. 결국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고 계속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살아내느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김일성이 무슨 몰랐겠습니까? 십계명 몰랐을까요?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북한의 혁명 역사에도 교회당으로 손잡고 갔다는 게 나올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신을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절대로 안일해지면 안 된다. 난 김일성의 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우리는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면 죽고, 인민군도 남들이 여기서 1년 6개월도 길다 그런데 북한은 120개월 하잖아요. 여자는 7년입니다. 여자도 무조건 의무제입니다. 우리 때는 없었는데 김정은 올라서 갖고 의무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자 7년, 남자 10년 합니다. 지금 군복무.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살아낸 거죠.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훨씬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배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깨어난 건 아니고 이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깨어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고, 저도 이제 그 흐름을 타서 대한민국에 왔고, 한국에 오는 기간에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난의 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살 내가 왜 손들라고 했냐면, 저는 22살에 인신매매를 처음으로 이제 팔려갔었는데, 중국을 넘어가니까 처음 북한 여성들은 이제 돈에 팔리는 물건, 한국에서 한우 한 마리가 1000만인데 400만 원에 제가 팔렸어요. 대한민국의 한우보다 더 싸죠, 사람값이. 우리는 분명 5000년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고요.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하는 거 아세요? 이 홍대 이제 내려가 봤더니 한 명 건너 하나씩 다 중국 애들인데 니하오 나도 하고 하면서 지나다를 들어가요. 얘네 엄청 한국 좋아해요. 중국 애들 한국 오면 막 엄청 지네 나라면서 더 싸고 여기 가서 엄청 비싸게 사가지고 가잖아요. 얘네 한국 엄청 좋아하는데, 같은 민족인데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북한 사람은 비주세, 손가락 자체가 이 단어의 이 표현이 다릅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하고 비주세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게 왜 너희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IQ를 가졌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가 6만 개 있는 크고 작은 교회가 한국 6만 개거든요. 있는 나라의 백성과 교회를 부시고 김일성 동상 42,000개를 세운 나라의 백성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제가 22살에 대학 나왔다고, 얼굴도 또 그때는 강성대국이었어요. 20대니까. 그래갖고 비싸게 팔렸어요. 400만 원에 딱 팔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300에 팔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여자는 200에도 팔리고요. 어떤 여자는 50만 원에도 팔려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랬더니 이제처럼 나이에 따라서 30대냐, 그리고 초혼이냐, 아이를 한번 낳느냐 안 낳느냐, 씨바디로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중국 남자들이 차일이라는 문화 때문에, 막 인터넷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 남자들은 결혼하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여자네 집에 돈을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이 정도씩 줘야, 그리고 또 집도 자기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남자로 태어나면 이제 눈물 바다가 돼요, 그 집안이. 이제 이거 하나 자꾸 남자가 한 둘이 있다 더 죽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자들은 다 누구를? 북한 여자를 얻기를 원하죠. 중국 여자 얻는 거는 한 4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제일 비싸봤자 쟤처럼 400만 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총각, 노총각, 요런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중국 여자들하고, 중국에서 살았으면 평생 장가 못 갈 사람들에게 탈북민들이 팔려가는데, 저는 좀 너무 괜찮은 집에 팔려갔어요. 어떤 집이었냐면, 나이도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그럼 엄청 젊은 사람인데다가 그 집안 사람들이 성실한데, 시골에서 양을 한 300마리 이렇게 방목하는 완전 시골에 팔려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때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되게 여자 귀해하는 집에 팔려가서, 시골집에 팔려갔지만 괜찮은 상태로, 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 구절들이 많은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몇 장 몇 절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스겔서 쭉 내용 중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민족, 제일 1세대, 북한으로 보면 그 1세대는 다 죽는다 그러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도망간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고, 그 도망간 자들이 골짜기에 슬 피우는 비둘기처럼 울게 되겠고, 그런데 그 도망간 자들의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면 나중에 그 땅을, 그 이스라엘을 그 도망간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봅니다. 왜냐면 제가 팔려갔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인간 대접해주는 사람네 집에 제가 팔려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나를 감싸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만 재수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팔려가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은 운이 좋은 여자들, 장기매매로 팔려가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팔려가는데, 그냥 장기매매 아시죠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심장이 필요하면 그 사람 죽어줘야 돼요. 그럼 주사 하나 맞고 심장 콩팥 다 떼놓고 죽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강제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감사하게 인신매매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탈북민들을 인신매매 당해서 살면서 애를 강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차피 강제로 또 임신됐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저는 23살에 첫째를 낳고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를 낳고 북송이 됐어요. 제가 동네에서 신고를 해서 강제 북송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세워서 숨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도망간 자들이 산다고 했고 그 또 도망간 자들을 그 다른 타 지역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겠다 해서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간 자들 중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북송을 시킵니다. 왜 그러면 감옥 안에서 전도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이제 도망간 자들 안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고 북송이 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생존율이 30%인데 감옥이. 그걸 넘어가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북송되려면 되겠니? 라는 말을 하면 100% 갔던 사람들은 몰라서 같이 아예 자살하던가 안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면 가야지. 하나님 보내면 가야지라고. 하나님 안 보내면 당연히 안 가겠지만 보내면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무조건 못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게 저 땅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무조건 가야 될 땅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도 북송에서 가서 보니까 생존율이 30%라는 게 8평방 안에 120에서 150명을 지그재그로 1, 2층으로 이렇게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작은 방에다 다락을 2개를 매놨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과자처럼 사람을 누워서 재워요. 특히 이 여름에는요. 어르신들은 들어와서 3일이면 질식사합니다. 에어컨 하나도 없으니까 선풍기 한 대도 없잖아요. 그 조그만 8평방 안에 여러분 사람이 콩나물처럼 120명 앉아있어 보세요. 아지랑이 막 피어있어요. 일어나면 그냥 히치히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24살의 감옥에 가다 보니까 29살까지 살았습니다. 젊어서 생존율 30%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는 거는 사실 로또 당첨이에요. 뱀은 로또요. 아무나 잡아먹을 수 없는 게 여러분 뱀이 뭐 지나가다 아무 데나 있어요? 뱀도 잘 숨어있거든요. 사람들이 안 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찍다가 내 나무에 뱀이 정말 이제 잡히는 뱀들은 몸도 무겁고 잠 오래 자고 좀 둔한 애들이 잡혀요. 작은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나무를 찍다 보면 다리를 뚫고 있으면 그러면 소리도 안 내요. 내가 소리 내면 옆에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할까봐. 뱀을 보면 여자들은 원래 무서워해야 되는데 뱀을 보면 목부터 쳐요. 배운 적이 없는데 뱀 목부터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껍질 밟아서 구워 먹어요. 돌에다 불을 달궈서. 그리고 하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의 사체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이제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거든요. 1200명인데 매일 깜방이 11개 깜방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깜방에서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면 매일 시체를 처리하지 않아요. 사체실이라는 데다 이렇게 뚝뚝 쌓아놓으면 여름에는 제일 밑에 있는 시체는 3일 만에 구더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으로 사람의 시체를 뜨기 시작하니까 그 구더기를 페니실린 병에다가 담아서 그것도 구워 먹었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것까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거 먹는 거 인간 같지 않더라고. 제가 야 아무리 사람이 배가 고파도 야 어떻게 자기 같은 인간한테서 나온 구데기 있는 사람 살코기나 같은 건데 저걸 어떻게 먹냐 그랬는데 어느덧 제가 거기서 1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겠고 그런 게 생겼으면 좋을 정도로 짐승이 돼버렸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워낙 좋은 말씀 많지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지 이거를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교도소 들어가서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의 말씀으로는 제가 20번째였다고 합니다. 전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재판 없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하는 거는요. 전도한다고 누구 무슨 어디 보내지도 않지만 우리 하기 어려워하거든요. 왠지 그런지 거기는 전도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꾸준히 친해지고 시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던지기 시작해요. 저한테 전도하신 분은
저한테 먼저 귀신이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귀신이 있는 걸 믿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제 친구가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누워있는데 여기 귀신이 떠다니는데 나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얘 혼자 막 무서워해요. 근데 이게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 얘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도 그 티거든요. 대문자 티예요 제가. 그래 전 그런 걸 보면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절대 이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뭐가 있다고 그냥. 근데 얘는 막 식은땀을 흘려요. 막 애가 막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0번 그걸 보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 보면서 정말 귀신이 보이냐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언니한테 언니 나는 못 봤지만 귀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인정해. 내 절친이 귀신을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있는데 신이 없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내가 언니 신이 왜 없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가 될지 안 될지를 간파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통과. 그러니까 예민아이가 이게 지혜로워야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이 되느냐 이거 할 때 언니 신이 왜 없겠어. 이랬더니 너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해?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남조선하고 우리 사는 거 봐. 아니 신이 없으면 남조선 사람들 우리보다 머리 똑똑해서 그렇게 살아? 우리 그거보다 걔네보다 우리 머리 못한 게 뭐 있고 우리 걔네보다 일 못하는 게 뭐 있어.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고 우리만큼 아이 때부터 사람 인분을 손으로 말려서 비벼서 농사 짓는 애들이 어디 우리만큼 성실한 애들이 세계적으로 어디 있어. 근데 남조선 애들 봐봐. 예민아이들 남자한테다가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도 죽지 않잖아. 우리 북한 같으면 죽어요. 어디 남자들 다 김치 싸대기를 날려요. 아니 어디 여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돈도 5만원 여자 제일 비싸더라. 세종대왕도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 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 남자들이랑 이게 여행을 오잖아요. 아주 무슨 여자가 장애인인 줄 알았네 나는. 아니 의자를 왜 자기 절로 못 빼? 어? 팔다리 다 붙어있는 남자가 빼주잖아요. 아니 이게 신이 없으면 왜 이렇게 사냐고. 우리는 왜 맨날 남자한테 마저대면서 같은 민족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한 단일 민족이라며. 근데 단일 민족이 이렇게 우리가 뭐 IQ가 부실해? 아니 이건 신이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지금 그거는 뭐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한 거는 생각 못하고 갑자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난 왜냐면 신이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신이 우리 민족을 뭐라 한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언니 그리고 생각해봐. 신이 없으면 신이 있다 분명히. 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타살하는 거를 봤어요? 일주일 동안 때려 죽이는 거예요. 급소 치지 말라 그래. 급소 치면 바로 죽으니까. 급소 안 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동안 타살하는 거, 동사하는 거, 아사하는 거 다 봤자는 거. 저렇게 사람이 한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진짜 저는요 북한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북한을 이렇게 품고서 막 기도할 때는 처음엔 막 기절할 정도로 울었어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인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악한 북한 사람을 본 거예요 제가. 같은 북한 사람이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갖다 놓으면 홀딱 벗겨놓고. 왜 홀딱 벗기냐면 이 몸 안에 돈 숨겼을까봐 벗기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펌프를 시키는데 왜 펌프가 뭔지 알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를 시켜요. 등 돌려대고. 왜 그러냐면 북한 여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나올 때는 자기 가족, 자기 새끼들 조금이라도 좀 돈을 가져와서 쌀 좀 먹이려고 중국 비 100원이면 한국 돈 2만원이거든요. 그거 한 10장 정도면 20만원이잖아요. 20만원이면 북한 돈으로 20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엄청 큰 돈이에요. 한국 돈 20만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만원을 종이에 한 장씩, 그러니까 중국 인민비 100원을 적셔서 꼬깃꼬깃 말아서 여러분 비닐 테이프를 붙여서 막 먹어요. 꿀떡꿀떡 삼켜요. 10개를 다. 삼켜버리면 그거 왜 삼키냐면 중국에서도 자기 나라 돈을 북한으로 못 내보내게 다 무상 몰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야 조국으로 자기네 말하는 우리 태무든 조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송이 되면 이걸 또 이 보이지도원이라는 북한 애들이 알아버려요.
걔네들도 근데 생각해보면요, 걔네들도 월급 5,000원 받아요. 걔네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뱃속에 있는 그 돈을 빼지 않으면 자기들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할 상황이 아니지만 잡혀나간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너무 악한 거지. 남자 앞에서 여자가 대변을 봐야 돼요. 그거 나오는 거 자기네 가지겠다고. 막 너무 악한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이게 신의 이 역할인 거, 이게 신의 조작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신의 조작이 아니고는, 아니 어떻게 언니, 한 나라 한 민족에 같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때려 죽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이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때려 죽이는데도 이게 지금 가만히 있잖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것은 신이 저주를 내리기로 이 땅에 작정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신이 나셨어요. 내가 뭔가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 보이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계셔,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은 저주로운 땅이고 이 땅 망할 놈의 땅이야. 이 땅은 죽어도 뼈를 묻히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 내가 교도소에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언니?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이 땅에 뼈가 묻히면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못 묻히겠다.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이분이 제 입을 딱 먹으면서 절대 저주로운 땅이란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은 저주받은 땅, 저주로운 땅. 그래서 내가 입을 왜 막아? 말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대요. 아니 무슨 사람 다 죽어가는 판에 이 땅이 곧 거룩한 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니 눈에 보이는, 제가 봤을 때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내가 감옥 들어갈 때 김정일이 죽었어요. 전 통일되는 줄 알고 야 막 이랬는데 무슨 곰새말이 한 마리 또 나왔네. 깜짝 놀랐네. 아니 우리는 감옥 안에서 손 이렇게 잡고 김정일이 죽었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 때 김정일 때 잡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죽으면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왜? 김정은이란 존재를 북한에서 그때 내보내지도 않아서 한국도 몰랐었잖아요. 누구도 모르고서 난 김정일한테는 아들이 없는 줄 알았네. 한 번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정일 죽었다고 두고 나오는데 다들 이렇게 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야 죽었구나, 드디어 우리의 원한이 풀려서 통일이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한 분의 태양이신 김정은 대장님께서 나오셨다는가? 김일성 똑같이 닮은 희한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는 엄청 닮아 보이더라고. 김일성처럼 머리를 막 젊은 때처럼 해고. 그래서 그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거 분명 이 3대를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는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거룩한 땅이 될 거랍니다. 왜 거룩한 땅이 되냐?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도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연락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랑 이렇게 이거 안 나가죠 어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빼야 돼요 컷편지.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왜 언니 그때 북한 땅이 곧 거룩할 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고 혼내시지 사랑하지 않는 땅, 거룩한 땅이 아니 될 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끄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미워하시는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하는 줄로 착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 잘못 읽는 거고요.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북한이랑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 한반도를 보는 것 같거든요. 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빼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시기도 맞아. 딱딱딱딱.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다 저 지옥불에 떨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재앙을 주시면서도 계속 희망을 주시잖아요.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그들을. 그 땅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무서운 거 알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알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북한은 구약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번쩍번쩍한 빛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가짜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빛을 보기가 어려운데, 북한은 원래 새카맣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다 보게 돼 있어요, 거기를. 그럼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집회를 할 거거든요. 저도 이제 북한 들어갈 건데 하나님 무조건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에 제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김일성 때문이다, 김부자 때문이다도 맞는 소리지만 정확히는 뭐냐면 착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에요. 착한 크리스천들이 그 김일성 동상 섰을 때 도망간 죄예요. 저 착한 크리스천은 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 때문이에요, 북한이. 그러면 그들에게 북한이 김일성이 완전 독재를 실현했을 때가 1970년대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6.25 때부터 김일성이 완전 독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군을 다 잡지 못했을 때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일어나면서 중국과 러시아 쪽의 공산당 세력들이 뿌리가 북한에 박혀 있었는데 그걸 다 청산해버립니다. 김일성이 100% 철사해서 유일당 체제, 김일성 체제를 만든 데가 1970년에 완전 독재를 수립하는데, 그 완전 독재를 하나님이 가증한 우상이라 한 그 가증한 우상을 완전히 만들어버릴 때가 70년대. 그때부터 동상이 서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동상들이 우주순주로 세기 시작하니까 북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태풍이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 강한 이유는요, 한국을 거쳐서 70년대부터 태풍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태풍은 한국 치고 북한을 치고 가게 돼 있어요. 5,000년 역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70년대 독재 딱 시작하면서요, 태풍이 들어오니까 북한을 피해 가는데요. 태풍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태풍이 들어오면 수문들을 다 열어놔요. 일본에서 태풍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면요, 우리가 태풍 몇 호 들어온다면 각 나라, 이제 태풍 받을 나라들은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버립니다. 그래야 태풍이 들어오면서 물이 차고 수문이 담기고 다음 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북한도 남한에서 태풍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문을 빼겠죠. 수문을 빼면 이제 태풍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요, 물 싹 없어졌는데 북한을 피해갑니다. 딱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20년을 했어요. 20년 넘어했죠. 그리고 한 번 딱 들어갔어요. 북한에 태풍이 2000년도에 들어갑니다. 태풍 지도보면 2000년대 태풍 쫙 북한 올라가는 건데, 그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제일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갔었나? 나 헷갈린다. 누가 들어갔지? 북한에 처음에 들어간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맞죠? 그럼 김대중 다음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대통령이 제가 있을 때 그 두 사람 들어오는 거를 봤었는데, 그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너무 배고프고 고생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농사 잘 지으라고요, 비료를 엄청 보냅니다. 북한에. 이게 북한이 원래 이제 인분으로 농사를 짓다가 남한에서 엄청난 비료가 이 선물이죠. 한마디로 남북한이 화합하자 이러는 거라서 들어오는데 인민들이 다 춤을 췄어요. 이 비료가 있어야 농사가 되잖아요. 막 춤을 추는데 북한에 농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업상이 북한에 한국에서 보내온 비료를 보니까 북한이 역대적으로 써보지 못한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좋은 비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땅이, 김일성이요, 고등학교 때 못 졸업한 건 아시죠? 무식해요. 그리고 혁명적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정신밖에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이자. 그래 자본가가 주적이다. 이렇게. 북한은 자본가가 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무식하니까 자기가 집에서 옛날에 농사 짓던 거 인분 갖고 짓던 방식으로 북한의 주체농법을 만들어 버렸는데, 인분으로 농사를 지으면 땅이 산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땅은요, 비까지 안 왔잖아요. 몇십 년을. 비까지 막 몇십 년을 안 오다 보니까 땅이 펄해요. 저 한국에 와서 땅 보고 막 울었잖아요. 전 지금도 땅 보면 눈물이 나요. 이게 복받은 기름진 땅, 손으로 지면 손으로 이렇게 파지죠. 손가락으로. 북한은 호빠로 까야 돼요. 까야 구멍이 납니다. 땅이 너무 태풍이 안 올라가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럼 그쪽에서, 그 상황에서 그 농업상이 봤을 때는 땅이 마르면 비료도 못 먹는데요. 비료가 어느 정도 푸실푸실해야 비료를 먹으니까 이 사람이 김정일에다 제기를 했어요. 장군님, 남조선에서 이렇게 좋은 비료가 왔는데 올 한 해만큼 우리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사람이 너무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 한 200만 명이 아사했을 때 남한에서 구원의 손길을 줘서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게 아니었었냐면 그 해에 진짜 한국에서 비료 들어왔다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땅을 1m를 파서 뒤집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에 땅이 산성화가 되어서 딱딱하게 졌으니까 1m를 땅을 파면 밑에는 아직 1m 안에는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보들보들한 땅이 올라오잖아요. 거기다 남조선에서 온 비료를 깔아서 농사를 해서 올해 대박 한번 해보자. 농업상이 제기를 했고 김윤정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마다 나가면 이렇게 딱대기가 다 나왔고요. 중학교 북한은 무슨 여러분 북한 혹시 건설하는 거 봤나요? 아파트 저 브로커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거?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꽃갱이를 지고요. 자기 분단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괜히 한국에서 비료 가져온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개고생하면서 북한 전역의 모든 땅을 1m를 뒤집어 버렸어요. 했어요. 이거 해야 산다고. 그래서 방송 불어대면서 막 올해는 대풍작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뒤집었는데 문제는 우리 다 심었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 해에 비료 다 심고. 근데 여러분 태풍이 딱 언제 오냐면요. 가을에 옵니다. 가을 거디를 하기 전에 항상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올 시각이 됐는데 이때까지 태풍이 안 올라온 거예요. 지금 1970년대부터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아서 북한이 괜히 태풍 올라오는 줄 알고 수문 열었다가 물이 없으니까 계속 말로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안에서 찾지 않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김정일에게 제기했죠. 장군님 20년 동안 안 올라오던 태풍이 올해 물이 있어야 내년에 또 하니까 이번에 올라오고 이번에 진짜 잘해보자고 그래 했잖아. 우리 완전 잘해보자고 다 뒤집어 버렸는데. 그런데요. 김정일이 수문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태풍 지도 보니까 태풍 올라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정권 잡아서는. 그러니까 수문 닫아. 왜냐면 수문을 열지 말고 닫아라. 이번에도 넘어갈 거다는데 그 해에 태풍이 직방으로 칩니다. 태풍 지도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북한은 2000년대에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땅을 괜히 뒤집었죠. 위에 땅이 보실보실하다 보니까 더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m 아래에 딱딱한 땅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어디를 봐요? 기독교인들은 가다가 내가 사고를 나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우리 성경 구조 봐야 되거든. 내가 무슨 일인지. 근데 그들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은 마음에 내 동포들 굶겨 죽인다고 수많은 세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북한 전역에 그 비료가 다 깔릴 정도면 엄청난 세금이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도 덕을 못 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아마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그럼 제가 이 집회를 가서 북한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띄워놓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그 땅을 같이 팠고 그때 그 태풍 올라와서 북한이 싹 쓸어내는 걸 본 세대예요. 그러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믿겨서 아멘 한다면서요. 아멘! 아멘 하는 이유는 진짜 안 믿겨서. 근데 북한은 이렇게 안 해도 아멘이에요. 소름 돋죠. 북한은 소름 돋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역사적인 일을 말하면 그들은 진짜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전도했던 언니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도를 했고 제가 그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분은 감사가 넘치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스토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흠 3장 5절에 그러니까 딱 그분이랑 제가 왜 그분의 스토리라면 딱 맞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나흠 3장 5절에 그 우상을 세운 세대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제 처녀들이 치마가 얼굴이 높이겠고 그냥 볼 땐 잘 몰라요. 다시 오늘 한번 가서 3장 5절 나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보라는 그 부분을 보면 치마가 얼굴이 높이겠고 너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문 민족에서 수치를 당하고 다 보여질 거라는 그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전도하신 분은요. 중국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긴 했는데 넘어가자마자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독교를 만나야 되는 넘어가자마자 이분이
이게 얼굴만 보고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친척들 40명을 세워놓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불렀어요. 친척 40명, 그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있는 데서 다 보는 앞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당했어요. 치마가 얼굴에 덮였던, 처음에 저는 사실 그거요,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지, 약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런 수치를 안 당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제일 사실 나쁜 세대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놔둔 세대예요. 그 공산정권 나올 때 지지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시고 김일성 동상 서면 우리 행복할 거라고 지지했던 세대인데, 그 세대는 그런 수치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면요, 우리가 안 당하니까 모르는데요, 제일 이제 요즘 나이가 들어보면요, 새끼가 엄청 이뻐지고요, 더 이쁜 게 손주손녀입니다. 내 제일 아파하는, 내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발을 동동 그르면서 북한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분명히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죠?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요, 저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활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땅에서 전도를 한국 와서 받지 않고 거기서 받았겠죠? 그 땅에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받았을 때 열매는 솔직히 없었어요. 전 사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막 울면서 지랄했어요. 진짜 그 언니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랑하면 남조선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어야지,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고, 인신냄새 가서 그렇게 수치나게 하고, 교도소 가서 뱀 잡아먹고 사람 시체에서 나를 구데기 구워먹을 때 하나님 구경하면서 재밌었냐고, 나한테 너무 재밌었냐고, 팔려다닐 때 재밌었냐고. 수십만 명이 되는 20만 명이지만 아직도 북한, 중국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20만 명이 이렇게 팔려다, 이 순간에도 어느 집 앞에 가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하나값보다 못되는, 염소보다 못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 누가 하나 북한 인권을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내 손톱 하나 아프다고 울지만 북한의 인권은 올해 보니까 인권 보고서가 이제 뭐 통일부에서 통과가 된다는데 비공개로 될 거랍니다. 왜 비공개를 하냐고, 왜 알지도 못하게 하냐고, 왜 비공개를 하냐고. 임산부가 춤추면서 손가락으로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김일성 동상 초상화인데 춤추다가 어떻게 동작에 손가락질 했다고. 임신 6개월짜리 총살한 그 북한의 저 인권 보고서를 왜 안 보게 하냐고, 왜 비공개를 하나요? 통일이, 여러분, 통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이 사람답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이득이 될 게 있어야 그래야 통일이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요. 사랑해야 돼요. 통일은 알아야 돼요. 결혼이에요. 아니, 내가 결혼할 사람의 상처를 모르고 결혼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상처 얘기하지 마. 그럼 나중에 상처 알면 이혼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픔까지 사랑해야지 그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을 모르게 하냐 이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북한 여성들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떼고 중국 어느 시골로 가면요, 그런 여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 탈북민들 연결된 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 갔는데 그 사람 데려올 수 있나요 지금? 못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괜히 가서 이 사람 북한 사람들 저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 북송됩니다. 우리는 보고도 입을 닫아야 되는 같은 민족인데 그러고 살아야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34,000명의 탈북민들 중에 거의 98%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제가 이제 말했던 저를 전도했던 언니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와서 새로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5살까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마이크 교회마다 치고 다니고 깨우고 있어요. 자기는 여러분, 여자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누가 알아요? 나랑 같이 탈북한 사람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우아한 척 해도 되는데 우아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어떻게 수치를 당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이크 들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마이크 못 쥐고 다니는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한 여성들이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34,000명 중에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고요, 능력이 없고요,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이런 스토리를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사람들이 나 다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던 게,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당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제가 그런 아픔들을 다 겪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7년 동안 탈북 3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더 믿을 구멍이 없어서, 사실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저 혼자 기도로는 안 됐을 것 같은 게, 제 고향 동생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탈북을 할 때, 2번째 탈북을 할 때, 제가 북송이 될 때 그 고향 동생이 한국에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 연락이 갔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내가 살아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동생이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왔다가 2시간 만에 2번째 북송을 당하는데,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전도받고 기도를 그 순간에 했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보 기도를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언니가 한국으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2시간 만에 감옥에서 35kg 몸무게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살기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향한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 기도와 제가 또 기도를 했잖아요. 연합이 된 거예요. 기도가, 저는 북한에서 했고 한국에서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감옥 가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넘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저를 한국에 보내주시는데, 사실 독사골에서도 3일 살았고요. 독사골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도망가다가 어디를 도망갔냐면 중국 국경 경비대 앞에 가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새카만 밤이니까 불빛 찾아가느라고 죽게 생겼어요. 3일 동안을 헤매다가 인간을 찾아야 살겠으니까 마지막 탈북에서 그 두만강 앞에서 숨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중국 국경경비대가 내 앞에서 12명이 줄을 서가지고 저기 근무를 교대하고 있는, 걔네는 탈북민 잡는 일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걔들이 12명 중에 1명도 나를 발견 못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국경경비대 문 앞에서 잤는데, 저 혼자 이렇게 잤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와 깜빵동기 2명이, 그 언니도 같이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증인을 반드시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 혼자 얘기하면요, 우리 성경도요 다 보면 증인들이 있잖아요. 12제자들 증인이 있어요. 그 언니하고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국경경비대 내 눈앞에서 12명이 지나가면서 우리 2명을 다, 1명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안경도 안 껴서 12명이 다 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 기적들을 거의 다니엘 친구들 불 속에서 다니엘을 사자고 쏘고 살리신 것처럼 3일 동안 독삭을 해서, 그리고 또 국경경비대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적을 봐서 대단하다, 하나님 날 선택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누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딱 아무렇게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영향가가 있을까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보지 못한 일이 흔들리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의 열매가 돼서 여기로 왔고, 한국 와서도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야매로 믿었어요. 믿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가라사대 하니까 또 빠지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알아듣겠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마음가짐, 밭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누구는 뭐 돌밭에, 누구는 아스팔트에, 누구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있다가, 제가 믿은 지 6년 됐다 그러면 11년 됐는데, 6년 전에 저희 신랑을 만났어요. 한국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을 만났을 때 지금도 이제 자랑할 게 신랑 자랑밖에 없어서 나가면 이제 팔불출 소리를 듣거든요. 6년 된데 아직도 그러냐? 근데 제가 저희 신랑이 고대를 나왔어요. 아, 여기서 은혜 많이 받던데 여기는 잘 안 받네. 이 서울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고대가 서울대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은 어디? 고려대! 이렇게. 연세대는 아이. 우리는 그래서 고연이라고 불러요. 연고대. 가스라이팅 돼서. 저희 신랑이 오늘은 지금 아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못 왔는데 신랑이 이제 엄청난 미남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봐서 알죠? 보기도 너무 아깝죠. 예, 너무 보기도 아까운 오빠랑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북한 사람을 처음 봤고요. 근데 저는 우리 오빠 만날 때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만갑에서 내 스토리가 다 뽀록 났어요. 전국적으로. 교도소 갔다 오고 인신매매 당했고 애 하나 딸리고 다 뽀록 난 상태에서 만났는데 다행히도 이 오빠가 이만갑이란 걸 안 보는 사람, TV를 안 보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안 본다고 이 사람 안 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원래는 친구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친구 장례식장에 갔는데 팬이 있었어요. 이모님하고 이모부가 설미씨 중국에서 막 이러면서 사인해달라고. 제가 다 뽀록 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신랑 사실 여러분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은데 제가 오빠라고 불러요. 왜냐면 100일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저보다 3개월이나. 오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랑이 저를 처음에 만나서 제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우는 남자를 처음 봤어요. 막 죽는 줄 알았어. 나 울다가 죽을 것 같은 거 처음 봤어요. 울다가 죽을 것 같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괜히 이 사람 울린 것 같더라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뭐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이렇게 나를 탁 안았는데 이렇게 꼬리뼈가 제가 꼬리뼈 3마디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마취 없이 뼈 3마디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상하다. 여기 내가 이제 감옥에서 꼬리뼈 수술 잘라냈는데 2시간 동안 죽다 살았어. 마취 안 해갖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 기절하더라고. 자기가 수술 당한 것처럼 막 기절해서. 그래서 저를 꼭 끌어안고 막 울면서 절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뭐 이렇게 뭐 위로를 다 남조선 것처럼 하더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저보고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 안 했고요. 먼저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어떤 애미나 하나 사귀고 있는데 북한 여자야. 일단 첫 번째. 둘째 뭐냐면 근데 이 북한 여자가 사연이 좀 많아.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애 엄마야. 여기까지. 더 말하면 교도소 갔다 왔고 인신매매 당했고 교도소 2번 갔다 왔고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유복자 아들이거든요. 배 안에 있을 때 8개월짜리 아들을 놓고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한테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여기까지 더 말하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 정도 되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한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도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죠. 일반 사람들 북한에 친척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빠 딱 그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까지 엄마에게 학원 한번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중학교 때 엄마가 꽃바지 입고 나가라면 난 꽃바지 입고 나간 사람이에요. 엄마 혼자 자기를 키우니까 너무 불쌍한 엄마니까 한 번도 엄마한테 손 내민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여자만큼의 결혼은 엄마가 무조건 승인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호족하겠다. 야 이렇게 통일은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가 저를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한 게 엄마 이 여자 만났을 때 절대 과거 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알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아유 무슨 귀신한테 홀린 줄 알았대요. 꼬리 99개 다르고 얼굴이 김태희 정도 생긴 줄 알았대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그렇게 뼈가 가가지고 있으니까 키도 그래도 183 되고 JSA 나오고 뭐 완전 잘생겼어요 오빠. 지금은 더 잘생기는 것 같아 점점. 중간에 더 잘생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 만나서 강제로 지금 어머님은 한마디 못하고 제가 결혼을 당했고요. 그리고 오빠랑 만나서 지금 셋째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신랑은 이제 제 스토리를 눈물이 나서 이제 다 못 봐요. 제 스토리를 못 보고
이제 탈북민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이제 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너무 소중하고 내 아픔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내 엄마도 이렇게 안 울었어. 우리 엄마가 교도소에 나갔을 때도 이 사람처럼 안 울었어요. 그래서 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나가니까 이 사장이라는 놈이 우리 오빠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 사직서 던져, 씨, 내가 목을 잘리게,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약간 남자 같죠 성격이. 그래서 오빠가 야 결혼했는데 사직서 어떻게 던지냐. 그래서 제가 안 던지면 이혼한다. 그래갖고 오빠가 이혼당할 게 무서워서 사직서 던지고 나서 제가 지금 대표시키었습니다. 네, 그냥 네, 집에서 24시간 중에 우린 25시간을 함께 붙어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너무 잘 살고 있고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안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빠 너무 멋있다, 오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보 나는 당신의 가치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보고 오고 당신이 느끼고 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며 다 사랑한다. 몸땅 그 각오까지도 20년의 8년간 그 어떤 순간에도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고 당신의 그 어떤 행동에도 나는 다 존경을 표하고 나는 당신을 너무 신뢰하며,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가치가 100배가 있기 때문에 내 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여보 여보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면 우리 신랑이 대표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둘 다 대표거든요. 사실 다른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네, 서로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둘이 만나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신랑이 기똥차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예배하고 신랑하고 같이 8시간 10시간을 운전하면서도 맨날 찬양 듣고 맨날 그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읽어 그리고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 젊은 여러분들도 북한 아새끼 만나고 남한 또 오빠야들을 아새끼는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북한에서 남한 오빠들은 또 북한 애민아이들 좀 만나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저 혼자 탈북했잖아요. 저 혼자 탈북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여기까지 셋째가 있고 지금 첫째 딸도 집에서 엄청 아빠를 좋아합니다. 지금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지 아빠는 하늘나라 갔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헌화 와서 내 편이 4명 생겼어요. 내 남편하고 우리 아이 셋. 그러니까 우리 5살짜리 아이가 지금도 저녁에 기도할 때 외할머니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북한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가족이랑 사니까 여러분들도 당부로는 짝을 아프지만 북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쌓이게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나가는 게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사랑으로 통일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있었어. 그게 제일 바라는 게 아프든 뭐 살든 편안하지 않을까 이거라고 하고 없으면 또 잡혀가면 또 어머니랑 동생과 또 헤어지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두 끼도 잘 먹는 사람이고 보통 시내에서 한 100명, 200명씩 평생으로 30씩 쌍파고 좀 니가 거기서 때리고 아까 좀그 죽은 사람 못 가고. 조선에서 자유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게 언제가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고 정말 돌아가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고 또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인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우린 여러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집에서 앉으라 갖고 서라고 서고 내 서원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배고픈 고생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걱정적인 것과 뭐가 폐쇄적이고 자유가 나올 수 있는 것과 단단히 북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 남한 교회가 죽어가는 동포들에서 너무나 무심한 거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거에만 너무 급급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울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녀노소 함께 모여서 북한의 상황을 나누고 새롭게 돌파가 뒤지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농부들이 자유케 되고 북한을 살고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북한 농부들이 예수 못 믿게 하여 주체사장의 영이 부러지지하다. 동서남북 모든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 이제 북한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와 금식의 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말씀 듣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도 생방에 나가고 있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눠주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 윤설미 TV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더 깊은 얘기, 자세한 얘기, 다양한 얘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셔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기도했지요. 러시아에 파병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만 명의 추가 파병이 예정되어 있고 7월과 8월 사이에 이제 수송기를 타고 가장 최전방으로 남의 나라 싸움에 총알 바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나라 내 동포 우리 형제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파병되지 않도록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동포를 살려주옵소서. 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파병되든 파병되지 않든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은 모토리톨 선교에서 제공해주신 영상 나오나요? 현재 북한의 조직도입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북한을 지금 이끌고 있는 위에 사진만 조금 확대해 주세요. 네, 현재 지금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현역들의 이름과 사진이에요. 더 가까이 보이진 않겠지만 보시면 처음 위에서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부터 정치국 전문부서, 또 당대회, 또 당위원회, 그 다음에 당중앙검사위원회 비서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저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그 한 사람들이 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되는 그 통일을 만났을 때 원활히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이름들이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자세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약한 자들이 모두 저 자리, 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저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활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녘을 끌어안길 원합니다. 동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이, 오늘부터 나의 삶이 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포들, 내 형제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4,000명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행동하게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34,000명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북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북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이 땅에 34,000명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 가지고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며칠 전 뉴스에도 무연고 탈북 청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으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 하나님, 우리의 무심함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34,000명 탈북민을 아버지 관심 받고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행동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 러시아에 파병된 사랑하는 북녘의 우리 아들들 평안히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아버지 자유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 아들을 보내고 슬픔에 젖어있는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으며 각기 지체로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